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정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최다임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되 교회에서나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으면 더 많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져서 오늘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추수감사의 영적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의 영적 의미.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단행되죠. 그 전까지는 약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중세를 통과하면서 극도로 타락했죠. 타락할 만큼 타락해서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단행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개신교로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죠. 우리 개신교로 다 거의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 영국에는 아직도 떨어져 있어서 영국은 늦었죠. 좀 이 종교 개혁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영국은 왕권이 굉장히 강화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죠. 왕은 신 외에는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은 왕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왕권 신수설이 나온 것도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영국 국교를 성공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공회입니다. 즉 성공회는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종교개혁 하기 전에 그 타락한 그 천주교 기독교 그 로마 기독교와 그 다음에 칼빈 루터에서 새로 개혁된 개혁의 주모터가 뭡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행위 구원이지만 앞으로는 뭐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공회는 즉 그 타락한 중세의 그 교회의 그 의식이나 우상 숭배나 간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개신교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두 개 혼합한 것이 바로 성공회입니다. 그 영국은 이 종교를 지금 국교로 믿고 이 모든 영국 시민, 영국 백성들이 그 종교를 믿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왕권에 의해서. 그래서 영국은 모든 국교가 성공회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믿지 않으면은 종교 집회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도 억지로 만약에 불법적으로 종교 집회를 하면은 가둔다 구속한다든지 아니면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형까지 내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 당시에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그때 이후로 즉 1620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그 순수한 신앙 즉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청교도인들은 그 영국 성공의 종교와는 혼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천주교처럼 타락한 그 관습이나 우상숭배나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이게 같이 혼합해서 하자. 그럼 여러분 다 거부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거부하면 어느 정도 거부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영국 시민이지만 영국 국교와 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사형당하고 처형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네덜란드로 많이 이주했죠. 네덜란드로. 그래서 그 중에서 마지막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영국의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사건이 바로 뭐죠? 1620년 11월 11일 날 그게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들은 뭡니까? 102명이 왔지만 결국 1년 동안 거의 죽고 34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만 살아남고 거의 다 죽었죠.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에 의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 농사 짓는 법, 낚시하는 법, 생활의 필수품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죠. 약 2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역사를 공부해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 청교도들이 그 인디안들의 땅에 이게 어떻게 쉽게 그렇게 동화될 수 있는가라는 게 보니까 1613년과 1917년 그로부터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메리카 신대륙에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어부들이 거기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들어오면서 그 인종이 다르면은 또 그 풍토병이 있어요. 그래서 약 90%의 인디안들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으로, 전염병으로.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처럼 이런 병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90%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왔고,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그들이 정말 가진 고생 끝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드디어 그 1621년에 1년 가을에 그들이 첫 추수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약 90명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뭐합니까? 감사의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가서 노루나 이런 것들을 잡아오고, 그 청교도들은 길바닥에, 아니 들판에 널린 게 보니까 칠면조더라고 보니까 그 칠면조를 잡아서 서로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게 추수감사일이에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하고는 달라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다 뒤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단들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개신교만 드린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개신교의 지금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그 땡스기빙 데이를 그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 이건 미국에서 온 겁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미국의 방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땡스기빙 데이, 즉 추수감사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절하고 같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날짜는 같습니다. 날짜는 조지 워싱턴이 미국 전역의 이 추수감사일을 먼저 국정일로 정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추수감사일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적 추수감사일은 추석이에요. 사실 추석에 지내야 원래 정상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미국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성경적이냐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은 미국에서 온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다, 성경에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을 모으려고 일부러 이걸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오늘 본문 16장 전체에는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도 보면은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첫 번째가 6월절이 나오죠. 보면 16장 앞부분에. 근데 두 번째는 뭐죠? 77절, 곧 맥초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초막절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런 말 하면은 머리 아프죠? 저도 성도 때 그냥 77절, 초막절, 뭐 수장절이라면 나팔절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좌우지간 뭐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건가, 뭐 좌우지간 나팔 부는 거 맞습니다만 어쨌든 자, 세 가지만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먼저 6월절이 뭐냐 하면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맥초절, 77절은 뭐냐 하면은 6월절로부터 50일 이후에, 쉽게 말하면 6월절에는 보리를 수확한, 이스라엘을 보면 보리를 수확할 때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77절에는 7749에서 77절 후에는 50일째 된 날은 밀을 수확해요. 그래서 원래 맥초절은 보리가 아니고 원래는 밀이에요. 그리고 7월, 그로부터 좀 지나서 7월 15일 날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날은 과일을 거둔대요. 주로 이제 과일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분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몰라도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6월절, 맥초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의 지금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겁니까? 그건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건 율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6월절은 뭔가? 여러분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음력으로 정확하게 6월절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한 날이에요. 그로부터 77절 50일 이후에 맥초절은 뭐죠? 성령으로
강림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맥주절의 영적 의미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은 가장 큰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면은 초막절이 되면은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때로는 만나, 그다음에 각종 위험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장황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건 이제 잃어버리면 초막절은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모든 40년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로 여러 가지로 반석의 물로 매출하기로 여러 가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답이 나왔죠. 6월절은 먼저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맥주절은 뭐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날이고, 그다음에 초막절은 뭡니까?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고부터 지금까지 뭐 하는 것이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그래서 초막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일과 감사절을 굳이 한다면 좀 나눠야 돼요. 추수감사일은 먼저 미국에서 시작된 유래가 시작된 것이고, 아까 제가 앞부분에 설명한 게 추수감사일이고,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오는 이 초막절은 뭐죠?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1년에 3번 절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명칭으로 하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에 우리가 지금 명칭으로 하면 뭐 하는 것인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헌금 많이 거두려고 추수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그렇게 맞췄을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은 1년 내내 감사하면 더 좋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정해서 말아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막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이러니까 아닌가 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그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집에서 살다가 초막절 7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은 광야나 성전이나 앞마당에 나가서 그 종려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들을 잘라와 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초막으로. 여러분 그 시골에서 집으로 풀로 이렇게 대충 지어봤잖아요. 나무. 산에 가서 그렇게 대충 지어가지고 7일 동안은 그 안에서 초막집에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래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일부러 7일 동안, 1년에 7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죠? 모든 것을 비우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날 7일 동안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7일 동안을 우리는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7일 동안 지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뭡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았던,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얼마나 큰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 날을 잡는다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로 오늘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2020년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날보다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또 여러분 경제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도 참 사실은 여러분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헌금도 여러분 구역 예배도 옛날에 줄어도 금요 교회도 헌금 안 했죠. 뭐 여러 가지 뭐 줄어들면서 헌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도 거의 마무리를 지금 하나님께 잘 하게 하셨잖아요. 예, 3천만 원을 그래도 저축하게 하셨잖아요. 매달 250만 원씩 저축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예외 없이 저축을 잘 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리고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지금 그동안에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더 성숙된 것 같아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이 더 훨씬 더 성숙된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매일이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서 오늘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특별히 2020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오늘 추수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잠깐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옳은 감사인가를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감사는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가만히 있으면 성경에 대해 다 알게 됩니까? 아니죠. 배워야 되죠. 많이 배워야 됩니다. 분명히 그거 아세요, 여러분요. 기도도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기도 잘 되진 않아요. 기도도 사실은 뭐죠? 훈련이고 연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또 기도도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연습하라니까 이게 감사도 연습해야 됩니까? 예, 감사도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고 연습. 훈련되고 연습된 사람들이 감사는 잘해요. 우리가 보통 이익이 많이 남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 이익도 적당선에서 이제 너무 크면 또 감사 못해요. 대부분 보면. 너무 큰 거 주면 잘 못하시죠, 여러분요. 집을 팔았는데 뭐 어떻게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큰 건이 생기면은 갑자기 11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못하시죠. 그리고 감사도 그냥 특별히 조금 하고 말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적당선에서 줄 때 여러분 감사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많이 이익이 있을 때는 감사는 그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없을 때, 모자랄 때, 마이너스 날 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되면은 대부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훈련이 잘 돼야 되고 연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평소 때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부유하고 많이 가질 때 더 감사 많이 하세요?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헌금을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감사를 더 많이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진짜 감사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요? 돈이 많을 때 그냥 많은 것 덜렁 갖다 주는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가난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 내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감사헌금으로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가난할 때 더 헌금을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세요? 부자일 때 더 많이 하세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지금 어려워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여러분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뿐 실제로 적은 예물을 드리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다짐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좀 그런데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예물을 드려야지. 내가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면은 보란 듯이 더 많이 드려야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짐은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했던 다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는 좀 바뀌었나요? 여러분이 오늘 준비해온 여러분의 헌금의 그 예물은 작년 수준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나요? 아니면은 작년 수준이었나요? 아니면은 코로나로 해서 어렵게 더 힘든데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든 예물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해 오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가
동일하든지 적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적으로는 분명하게 2019년보다는 2020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습니다. 더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그러면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감사한 금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많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지만은 마스크 쓴다고 코로나가 뭐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하나님이 진짜 근본은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신앙 행로에 실제 상황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 행로의 대부분 다 훈련과 연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연습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감사는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많이 가졌고 여유가 있으니까 1년에 3번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그 감사의 예물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지 단지 물질적으로 큰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세요. 정말 올해가 작년보다도 적은 예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사가 더 많이 담겨 있으면은 내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은 그 예물은 큰 예물이에요. 오직하면 주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더 많이 드렸다고 하시겠습니까? 결국 양이 아닌 질이요 물질에 앞서서 마음이 담긴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내가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하여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일까? 아니면은 내 만족이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도 연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습은 언제나 나의 한계의 최고치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훈련하면은 절대로 안 늘어요. 여러분 정말 어느 단계에 올라가려고 하면 진짜 연습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정말 자기의 한계의 최고치까지 도전했을 때에 우리가 드디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재작년의 헌금이나 작년 헌금이나 올해 헌금이나 거의 뭐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가져와서 하나님 이것도 추수감사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과 연습의 그 예물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예물을 분명히 요구하세요. 벅차고 숨이 찰 정도로 분명히 요구하세요. 우리는 이 훈련을 잘 이겨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깝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아까우면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벌써 헌금 감상 추수감사금 봉투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생각한 금액 하나님 주셨어요.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주일날 아침에는 다 바뀌어버렸어요. 금액이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거의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주신 거하고 금액이 다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뭐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주고 그 용돈이 무슨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다만 그 자녀가 필요할 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기 위해서 늘 준비하시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물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예물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도 감격한데 이제는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나와 날마다 함께 살아가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물이 바로 추수감사 예물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은 그래서 날마다의 은혜, 함께 동행하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심으로 나의 모든 삶과 신앙을 책임지시고 언제나 실패하고 불안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 통행하시는,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별된 예물, 준비된 그 사랑의 예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기를 뭡니까? 3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드릴 때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여러 군데서 몇 군데 나옵니다. 즉 공수로 여호와께 나와 감사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입의 감사와 동시에 마음의 감사입니다.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서 입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오늘 맞이해서 특별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다고 할 때 예물이 너무 적거나 초라하거나 형식적이라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충분히 담긴 그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예배로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 15절을 보면, 특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소출을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말은 강조, 능동,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즉 미완료라는 것은 뭡니까?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지금도 축복해 주시고 뭐죠?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것인데, 강조 능동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통 능동을 쓰는데 강조 능동을 썼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한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얻은 모든 소득은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 자주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일에 인색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아까 뒤에서 이 열매들을 보면서 정말 웃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들은 자기 주관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대로 자라죠. 근데 보면은 모양이 정말 똑같이 아름다워요. 감은 감으로서의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냈어요. 바나나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포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모양을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귤도 똑같아요, 모양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배우기만 하면 우리를 누가 자라게 하시죠? 우리를 누가 인도하시죠? 우리를 누가 키우시죠? 우리를 누가 성숙시킵니까? 주님이 다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성도들이나 아멘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딱 오면 여기는 사람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사람 봐도 똑같고 저 사람 봐도 똑같고 모습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모양을 딱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제가 과일이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아까 찬양을 뒤에서 보면서 정말 아름답네.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모양 하나님께서 만든 감의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었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모습 맞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만든 모습 그대로네. 정확하게 그 모습 그대로 다 똑같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만들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여러분 정말 잘 만들 때는 놓고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품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봐도 정말 잘 만들었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 그분 잘 아시죠, 여러분요? 어리석은 부자 그분 아시죠? 예. 그 사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어리석은 부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열매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뜻에 가장 잘 맞게 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집니다.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졌을까요?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아까워서 남한테 다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못 나눠주죠. 그런데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거고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15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하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복 받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복 받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며 이를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하나 주는데 자식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는 좀 더 줄 걸, 좀 더 준비해 올 걸, 아이고 아깝네. 그 자녀가 행복한 모습이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럼 주님은 오늘도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오늘 즐거워하되,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선물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복도 함께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우리 교회도 뭡니까?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교육 등에 우리는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의 아들인 자녀인 우리가 가난해서 남을 구제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 사람들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이건 조금 뭔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안 믿는 저 불신자들부터 내가 도움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내가 저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그래서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놀라운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인색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복받기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즉 하나님의 오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복 주심과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이끄심과 성령께서 오늘도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마치 가인이 믿음 없이 그저 제사를 드리라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흉내만 내므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고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은 마음껏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더 크신 축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 추수감사일까지 기억한다면 마치 청교도들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누구에게도 감사했다? 인디안들에게도 감사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2020년도에 정말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신세를 진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사람에게도 여러분 정말 감사를 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요, 여러분에게 신세 진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1년에 3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신 그 3번째 오늘 초막절 추수감